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었죠?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끝은 어디였어요? 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핵심이죠, 핵심.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보니까 새벽에 못 보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실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까는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들을 짓는지.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왜 불안했겠죠? 왜 불안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안하다 그랬잖아. 왜 불안했을까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해요, 말을. 자,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불안하게 느끼셨을까요? 일단은 사울 자신 자체가 불안했죠. 그죠?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어떤 때는 다윗을 용서했다가 어떤 때는 다윗한테 막 이 불붙듯 질투심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와 다툼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편과 내 편이 너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있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울 시대에 있었어요. 이 사울 시대에 있던 일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지는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7장까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울 시대에 없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점점 약해져 가면 그거 참 서글프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캐리그마, 말씀, 그 말씀을 선포, 말씀을 지키는 것.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역이 쉽지 않아서 그냥 제가 잘난 척을 좀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디다케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막 교제는 풍성한데 말씀이 없어. 그건 교회 아니라 그냥 사교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은 막 충만한데 교제가 없어.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충만하고 교제도 충만한데 봉사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요.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말씀,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 교제. 이해하셨죠? 영어로 굳이 제가 하지,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 혹은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이 11장부터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디다케예요. 섬기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역대상 기자가 다윗 왕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11절에 표현해요. 10절에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해되셨어요? 자, 뭐뭐 했다고요? 한번 띄워봐 줄래요? 다시 한번. 네, 제가 다 못 외워서 11절. 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네, 아니. 네, 다윗을 힘껏 도와. 그 다음에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도왔던 장군들,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껏 도왔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껏 돕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도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다, 내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폴 트르니에가 못하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결혼, 하나는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웬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죠? 오늘 아침에는 막 아주 정말 앞에 있는 5분이 다 진땀을 빼면서 그냥 이름을 막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막 엘리사를 무슨 뭐 엘라사 뭐 엘르시 막 이렇게 도대체 저 이름을 도대체 왜 저렇게 집어넣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 성경을 읽는 중간에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이름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천국에서 이웃할 사람들인데 그럼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분들인데 이름은 알아야지. 거기 가서 뵌 적은 있는데 누구시지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름 잘 읽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힘껏 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껏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 디다케가 되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11장 이후에 그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역대상 기자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를 소개하냐면 어느 날 다윗이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나중에 후회한 일인데 나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근데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장군 3사람이 가가지고 기어코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때가 어느 때고 거기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러지 않았다. 다윗 왕이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상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충고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도 않았어요.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서로를 세우는 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힘껏 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저는 이따금씩 그런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 최선을 다했는가? 늘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옛날부터 공부할 때 하도 당일치기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월요일 주일날 저녁부터 막 그냥 고민하고 그러는데 왜 마지막에 막 물밀듯이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어떤 마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게을렀어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막 불편하게 드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제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죽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한 게 너무 많아. 마라톤 얘기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확 떠오를까 봐 마라톤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마라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록이 아니라 뭐냐면 끝에 왔을 때 내가 힘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 내가 힘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 제가 뭐 마라톤 코스를 풀 코스로 뛰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10km 단축 마라톤을 해요. 근데 제가 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벌써 싫어하게 생겼잖아. 그죠? 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뛰어야 되잖아. 적어도 갔는데 쟤는 어제 마라톤 대회에서 낙오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1학년, 2학년 720명씩 해서 한 1440명이 뛰는 거예요. 뛰는데 물론 뭐 한 반 이상 다 10km 다 못 뛰어요. 근데 목표가 뭐였냐? 1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였냐? 잘 뛰는 친구를 무조건 쫓아가자. 그리고 막 쫓아갔어요. 막 숨이 막 넘어오더라고. 한 300-400m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걸어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잠깐 멈췄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제가 그때까지 30등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저기 번호표 받아 보니까 340등이더라고요. 불과 한 300-400m밖에 안 남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걸러내요. 등수 좋은 애들 중에도 상을 안 줘요. 왜 안 주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는 마라톤을 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내가 20km의 체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몇 발짝 못 가서 다 꼬꾸라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요. 내 힘껏 했는가? 힘껏 했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썼는가,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힘껏이라는 말에 마음이 탁 와서, 힘껏. 두 번째 교회 기능 중에 이제 또 다른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적 기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죠?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좋은 백향목이 있는, 백향목이라는 게 그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제가 그런 집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백향목 그 궁전에 살면서 자기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게 다윗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는 그 장막을 그 궤를 적어도 왕궁 곁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모셔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모셔오려고 했던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고삐를 쬐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절망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모시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때까지 잘 몰랐던 거죠. 코이노니아는 예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에 대한 분명한 서로의 마음 나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나 한 거야. 아무나. 하나님의 규율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 예배가 내가 내키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시간, 내가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소유되어져 있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왜 예배할 때 찬양하고, 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예배할까요? 거기에 이런 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폼이 늘 같은 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예배가 더 은혜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래서 교단이 다르잖아요. 순복음 교단도 있고요, 침례 교단도 있고요, 장로 교단도 있고요, 성결 교단도 있고, 교단이 다 다르고 예배하는 형태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른 교회 예배 안 보셨어요? 이러시지 마세요. 다 다른 교회 영상 보면서 이렇게 안 본 척하고, 다 다르죠.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의 영적 교제를 이끌어갈 성령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초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궤가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괜히 췄겠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우리 드디어 정말 이 왕궁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다윗이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다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정도의 기쁨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저는 예수 믿는 거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요 평강이고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얼굴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웃어요. 좋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수문장 베드로가 이렇게 서가지고 뭘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너 주기도문을 외워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그거 몰라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인상 안 쓴 얼굴, 염려하는 얼굴, 근심 어린 얼굴, 화난 얼굴, 불만스러운 얼굴, 이런 얼굴들을 한 분들을 베드로가 아유 잘 왔어, 얼른 들어와, 이러실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들이에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한 얼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육적인 얼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행복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한 3개월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이게 코이노니아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그 1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각기 기능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파수꾼들, 어떤 사람은 뭐 제단을 정리하는, 어떤 곡간을 정리하는 사람들,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졌다고 나오죠. 예, 그냥 잘 모르셔도 오늘 아침에 읽은 거니까 기억하시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저기 영상이라도 본 줄 알지. 어찌됐든 여러분들 왜 이런 기능들을 놓아뒀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게 캐리그마적 기능이라는 건데요. 캐리그마적 기능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익히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음 선포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적 기능은 뭘 얘기하냐면 사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도 있지만 사단을 무력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필요한 거죠. 찬양할 때 사단이 떠나가요. 예,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그냥 그래요. 찬양할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옛날에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부흥회 하는 날 막 이제 찬양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처음에 예배 전에. 예. 그 가끔 이런 이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예배하기 없어요. 아니 운동도 뭐 본 운동이 있고 준비 운동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준비 운동이 어디 있어? 준비 찬양이 아니라 예배 전에 그냥 드리는 찬양. 아니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는 1시 45분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찬양이 시작되는 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밖에서 저 찬양 언제 끝나나 기다렸다가 2시쯤 돼서 슬금슬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사단에게 지금 내쫓겨서 어디 가겠어, 좁박혀 있지 다. 어떻게 하면 저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야. 그래서 부흥회 때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안 했어요? 북도 쳤다며. 예? 아니 그거 왜 하냐고. 여러분들 그게 유별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때 사단의 역사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 사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 또 난리네. 시끄러 죽겠네. 아주 지겨워 죽겠네 저것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혈 찬양하면 그러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특히 역대상하를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꼭 만들어요.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대가 앞장서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사단이 그것들을,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군대에 가면, 그런 우리나라도 미군과 직제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군가라는 걸 불러요. 군가. 다 그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가를 부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없던 힘이 나요. 없던 힘이. 아니 저 뛰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 숨도 안 차? 안 차요. 신기한 건요, 힘이 나요. 제가 있던 부대는요, 아침마다 10km를 뛰었어요. 매일 뛰나 보죠. 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4km 뛰고, 그리고 다시 또 4km 뛰고, 저녁에 2km 뛰고, 그래서 10km를 하루에 뛰어요. 근데 이 4km가 뭐냐면 내리막 4km, 내리막 2km 끝날 때 또 2km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이제 힘들잖아. 그러면 막 뒤에서부터 으쌰으쌰 하다가 막 군가를 부르면 신기한 건요, 발이 알아서 움직여.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 발이 알아서 움직여요. 찬송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사단의 역사들이 쫓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막 힘들게 내 주를 이렇게 부르면 힘들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은 힘이 있어요. 천천히 불러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떨 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파수꾼들을 세워요. 파수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파수꾼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변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낮에 쓸까요? 주로 밤에 쓸까요? 밤에 쓰잖아요. 왜?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 파수꾼을 쓰고, 상황에 대처할 만한 용감한 사람들이 파수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고 하는 것, 선교한다고 하는 것,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믿음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2명씩 나눠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갔다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쫓겨가다이다. 귀신들이 쫓겨가다이다. 귀신들이 어서 와, 기다렸어, 이러는 거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귀신들이 오면,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캐리그마적 기능이에요. 그런 수비대를 다 세워서 나라가 세워진 거죠. 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곳일까? 우리 교회 오면서 큰 생각 3가지를 제가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래,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제가 오던 첫 해, 그래서 속회 살리게 한다고 제가 속회, 그죠? 예, 여러분들 속회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선교하는 거, 캐리그마적 기능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요. 선교회별로만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고 영적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 앞에 이미 헌신 예배 드린 분들 좀 그런 보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대했는데, 교육자들이 보여준 그런 그 샘플은 어디다 치워버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만들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지금 안 되면 또 가을도 있으니까 굳이 봄을 다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말씀으로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삶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모였을 때 막 찬양하고, 특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올해 선교회가 다 살아나고 내년에는 이제 각 부서와 팀을 살리려고 제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디다케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미 맛보게 되어져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가 뛰어나서, 그가 대단한 지략가가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심어간 거예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잠깐 더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그 사울의 시대와 정말 달랐던 것이 있어요. 편나누게 하지 않고 다 끌어안았어요. 정의와 궁유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거 전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예배자로, 그 다음에 봉사자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자로 썼던 일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